잠언의 마지막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교훈 훈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절부터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왕으로서 지녀야 될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교훈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될 때 얻게 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의 전체 구조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잠언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이 마지막이 그 메시지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잠언은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교훈해 왔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모음집인 이 마지막 대단원이 어떤 여인을 만나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가 종종 나옵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 같은 경우에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자 같은 경우는, 형제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과 상관없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이제 종종 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고 공부해보면 이 굉장히 이 자매들 같은 경우에 현숙한 여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부당하다,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 할 때 이 현숙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강력하다, 힘이 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번역본에 따라서 고상한, 완전한, 정숙한 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마치 슈퍼우먼과 같이 힘이 세고 강력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시작되는 그런 답관체식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그런 문장입니다.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일반 여성들은 읽기만 해도 저절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슈퍼우먼과 같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데요, 13절을 보니까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14절 가족을 위해 먼 데까지 가서 양식을 가져오고요,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합니다. 게다가 16절을 보면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일을 직접 다 합니다. 17절 요령도 피우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18절 밤이 늦도록 자지 않고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소 물레질을 하여 옷을 입혀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묘사된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현숙한 여인,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슈퍼맨과 같은 모습, 모든 분야에서 지치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힘도 굉장히 강한 여인입니다.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가족 일도 다 보살피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손수 이렇게 입혀주는, 보호하는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은 그 지역의 지도급 인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정치, 경제, 사법, 행정의 중심지였고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자는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남편이 하는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주제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도 남자가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내가 일을 다 하고 돈도 다 벌고 가정일도 다 하고 주변도 다 섬깁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남자는 성공하는 거죠. 존경받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현숙한 여인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잠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잠언의 대단원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론부에 있으니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한 거죠. 이 말씀을 대하는 여성들, 특히 요즘 같은 청년들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성경 말씀이 부당하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지난 2달간 잠언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이미 이 현숙한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언이 세부적으로 보면 그냥 격언 모음집 같아서 문맥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잠언을 찬찬히 살펴보면 탄탄한 구조를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이 잠언의 서론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요. 1장과 9장 앞부분과 끝부분을 보면 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지혜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잠언 전체가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잠언의 맨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 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참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앞에서 보면 악이나 어리석음을 타락한 음녀로 의인화해서 묘사해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도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의인화해 왔죠. 그래서 잠언 5장이나 7장, 9장 보면 이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가 너를 찾는다, 이러한 의인화된 묘사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현숙한 여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 결혼한 남편은 참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지혜를 소유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결론이 무엇입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지혜를 가진 자는 그 인생이 참 복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명기서 보면 이 율법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끝마치는 것처럼 잠언이 참지혜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이 참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너희가 인생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마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참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 나를 해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하게 하고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게 하고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연약한 자를 돕게 하고 나를 강인하고 근면하게 일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즉 참지혜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잠언 제일 마지막 30절과 31절은 다시 한번 참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포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30절에 여성이 나오는데 이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로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세상이 말한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와 보이는 지혜들이 있죠. 이를테면 악착같이 일해라, 부지런히 살아가라, 나에게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라, 외모와 스펙을 자랑해라, 경쟁에서 결코 지지 마라,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도 뭔가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곱고 품위 있는 삶을 일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헛되고 영원하지 않고 거짓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만이 참 지혜이고 진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 말씀 보면 잠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의 손으로 일한 모든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산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지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지혜의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